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을 분배하던 중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인 믿음과 또 자신들에게 조금 더 넓은 땅을 요구하던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며 산지를 정복하려는 도전을 주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에서 여호수아는 5지파에 대한 영토 분배를 한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실로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막을 세우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실로로 모든 백성들을 옮겨 그곳에 회막을 세웠던 이유는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몹시도 지쳐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또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45년의 시간 동안 배회하며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며 또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45년의 시간 동안 격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 심히 육과 영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이전 장면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요셉의 후손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내놓았던 불평과 원망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직 땅 분배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전쟁을 포기하는 지파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땅 분배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지파는 갈렙을 포함한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뿐이었습니다. 이들 지파는 원하는 지역을 정해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 정복하기 힘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여 땅을 얻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기업의 부족함을 말하기도 했고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땅을 받기도 했고 여호수아로부터 산지와 계곡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7지파는 어느 곳 하나도 정하지 못하였다.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나머지 이 7지파는 가나안 땅을 선뜻 정복하려는 열정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나머지 7지파에서 3명씩을 선정해 이들로 하여금 나머지 지역을 7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이 정복한 땅을 탐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탐사한 후에 그 땅들을 그리게 하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는 형식으로 분배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정복 사업을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다시 한번 진행해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후의 말씀은 제일 먼저 제비 뽑았던 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던 지파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은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후손에게 주어진 영토 사이에 주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남북을 잇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베냐민 지파를 그 둘 사이에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베냐민이 요셉의 유일한 친형제이고 또 작은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큰 요셉의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옆에 자리하도록 하신 것은 유다와 하나가 되어 다윗의 보좌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게 함입니다. 한편 이 땅은 다른 지파뿐 아니라 이방 세력들에게 있어서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항상 긴장하며 자신들의 영토를 지켜야만 했죠. 그래서 그들은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야곱의 유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8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에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결단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실로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막을 짓죠. 회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대면했다라는 의미예요. 모세 역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항상 회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역시 실로에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처했을 때, 그들에게 공동체적인 위기가 처해왔을 때 여호수아는 다른 것에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 회막을 지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상 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란 이것은 건강이나 금전적인 손해가 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 때를 의미해요. 지금 내가 한평생 사는 것에 집중하고 나의 행복,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건강의 적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보일 때에, 다른 사람 사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것 같아 행복감이 없을 때, 하나님 믿는 것이 오히려 속박이고 귀찮게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두말 없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도조차 할 여력이 없을 때에는 기도 부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도 안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평소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왜 여호수아가 온 지파들을 이끌고 실로로 이동합니까?
여호수아 혼자 실로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왜 온 민족을 이끌고 온 지파를 이끌고 실로로 모이게 합니까? 공동체의 기도는 구성원의 영혼을 깨웁니다. 공동체의 예배는 구성원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요즘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아침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땅을 여호수아가 상황을 생각해서 임의로 지정했더라면 아마 다른 지파들의 불평과 불만이 또 튀어나왔을 것이에요. 게다가 상대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라도 그 위치에 베냐민 지파를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형제 지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후에 하나님의 보좌와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물론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나서서 해결했다가는 뒤탈이 생길 만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문제 자체는 쉬운데 내가 나서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이 정말 잘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바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 인생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